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는 다르게 좀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죠.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교회 낮이건 새벽이건 밤이건 우리는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죠. 원하기만 하면 또 목사를 요청을 해서 집에서 신방 예배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바다 건너 나라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 38선을 경계로 이 북한을 보세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숨을 죽이고 속으로 찬양을 드리는 지하의 성도들이 지금도 많다고 그러한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아합 왕의 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아합 왕 시대의 왕비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저 시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정략적으로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 우상들을 들여와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을 들여왔는데 이 여인이 대단히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라 들어오면서부터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들어왔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을 설득하고 결국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왕궁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남유다를 제외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대단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시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찬란한 태양빛과 같은 하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립해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영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태양빛과 같은 선지자였다면,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궁 가운데에서 조용히 별빛과 같이 빛나는 또 한 명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오바댜. 예, 오바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귀한 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사람의 신앙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궁 바깥에서 엘리야가 정말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다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이 왕궁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바댜라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엘리야 같이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그 왕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별과 같이 여전히 빛나며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한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오바댜라는 이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왕궁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악한 여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 왕궁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뭐 왕궁이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을 구워 삶았어요. 그리고 왕궁 전체를 완전히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대치하는 그러한 왕궁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미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지금 피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웠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 왕궁에 지금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왕궁 안에는. 그리고 이 왕궁의 거의 모든 신하들은 이제 자신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계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여호와 신앙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신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왕과 왕비의 눈치를 살피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의 주신으로 여기며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열렬하게 섬겨야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오늘 이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18장 12절을 보면 이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후반부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바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은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는
그 부모의 생각과 사상과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자식의 이름을 오바다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의 신앙이 출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잘 자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경건하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서 그는 쭉 성장해 왔고 여전히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한 이 왕궁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폭군을 향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해서 너무 높은 존재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들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 오바댜는 왕궁 속에서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대상은 이세벨도 아니었고 아합 왕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오바댜의 생명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더 높은 위치로 높은 권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만 잘 보이면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었고 그들의 눈에 잘못 비추면 가차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실제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은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대상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앞길을 보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인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물론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와 이 삶 속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또 내 상사에 대한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사에 대해서 경박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완전히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바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있었다. 왜 이 3절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냐면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왕궁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잠정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바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두려우십니까? 그 직장의 상사가 내 승진의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상사, 거기에 목을 매요. 더 두려워해요. 실제적으로 그 상사들이 내 승진과 또 때로는 내 어떤 직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더 잘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더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바댜는 그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고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바댜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요. 그는 이 왕궁 속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대단히 충실하고 능력 있는 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특출하게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왕궁 속에서 왕의 신임과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바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왕궁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행정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궁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궁은 아합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왕궁의 열쇠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곳간의 열쇠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가 이 아합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가? 오바댜였다라는 거예요. 오바댜. 그가 가장 높은 신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합 왕의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 5절에 보면 기근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자 아합은 이 오바댜하고 둘이 함께 지금 물 근원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중 안에 신뢰할 만한 신하가 아합에게도 여럿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하들과 함께 물건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바댜하고 단둘이서 그와 함께 지금 이 왕궁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오바댜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왕이 오바댜를 대단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세벨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합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어느 만큼 사울 왕처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오바댜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두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왕궁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합 왕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왕궁의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더욱더 누구보다도 왕을 사랑했고 왕의 신하로서 궁중의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궁 안에 있는 많은 관리들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과 부패, 자기의 사리의 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왕궁에 맡겨진 일들을 왕이 보기에 흡족할 만큼 충실하게 감당했던 신하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왕궁 안에서 일했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일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거예요.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는 왕궁에 맡겨진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가 높아지고 왕궁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는 아합의 신임의 신임을 거쳐 왕궁을 맡은 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순간에 왕궁을 맡은 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직업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고 그의 빛나는 삶이 아합의 눈에도 분명하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합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를 신뢰하고 그를 더욱더 자신의 신복으로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서 내게 맡겨준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함축시켜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직장에서 적당히 일을 하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사에게 아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중인격자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았는가? 그 삶을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합 왕도 이 오바댜를 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옆에 끼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이세벨도 함부로 이 오바댜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섬겨야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은 6일간의 삶 속에, 내 직장 속에서, 내 사업터 속에서, 내 관공서에서, 내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하는 그 속에서, 공무원이라면 내가 일하는 공직사회 속에서, 내가 사업과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속에서 여전히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빛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부패한 왕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고, 우상이 만연한 이 왕궁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왕궁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는 여전히 살고 있었기에 그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에게조차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요? 저 애굽의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 바벨론 시대 총리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패한 이 이스라엘 왕궁 속에 오늘 이 오바댜가 바로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오바댜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는 그 왕궁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을 죽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있는 대로 다 찾아 죽였어요. 그래 이 왕궁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오바댜가 자신의 그 권세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 100여 명을 50명씩 해가지고 저 굴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떡과 물, 그 기근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공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왕과 왕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대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라의 방향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게 나라의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바댜는 그 왕과 왕비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왕과 왕비를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만큼은 그가 동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100여 명을 건져내었고 그들을 숨겼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그가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역죄예요. 걸리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살려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바댜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왕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경건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왕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목회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일만큼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자신이 왜 왕궁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르렀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왕궁 속에 있어야 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저 사악한 왕비를 통해 죽어나가는 목회자와 선지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높은 자리에 주셨구나라는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귀한 선지자들을 감추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이 땅의 사명임을 알았고 그것이 자기가 왕궁 속에 심겨져 있었던 진정한 이유,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자신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삶의 목적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을 공개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어쩌면 엘리야보다 사실은 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던 위대한 왕궁 속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정치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직장 가운데서, 그 사업터에서,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래요. 먹고 사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일터가 아니에요. 그것은 치열하게 사는 영적인 삶의 전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맡겨준 그 힘, 그 물질,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명예,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아니에요. 내 삶의 일터의 현장은 단순한 내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내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왜 왕궁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지, 왜 왕의 측근이 되어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왕궁 속에서 자신이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자신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했고,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100여 명이나 되는 그 귀한 선지자들을 살려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왜 2018년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까요? 뭘 하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을 시켜 주었을까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저 세상처럼,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저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아유, 내가 뭐하고 1년 보냈지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과 빠르게 흘러가는 이 냇물처럼 빠르게 세월이 흘러갈 때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인생의 목적, 왜 나에게 여기서 일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 진도에서 살게 하셨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놓은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바댜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여호와를 익히 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큰 일꾼들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튼실하게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 지금의 믿음들을 잘 세워나가서 앞으로 이 시대를, 어두운 이 아합의 왕궁과 같은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내게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어둠을 밝혀내는 영적인 횃불과 같은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여러분을 통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진도를 더욱더 밝히고 진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더 살리고 내게 속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 자신을 오바댜처럼 드릴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